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본문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기셨을 때부터 키가 자라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달리 지혜가 자라되 우리와는 달리 늘 충만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전체 단락의 줄거리 참조해서 보시면 머릿말과 맺은말에 주님의 키와 지혜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이 12살 되실 때에 성전 가신 사건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의 지혜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단락 중간에 46, 47절 보면 예수님이 선생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겸손히 선생들이 가르치시는 것을 들으시고 질문하셨는데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때에 육신의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시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계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하루길을 걷고 휴식을 취하려고 할 때 아들이 함께 내려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12살이면 이만입니다. 12살이면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부모로서는 이것 작은 일이 아닙니다. 두 분은 오던 길을 되짚어서 출발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길에서 찾았습니다. 셋째 날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선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 장면을 보고는 비로소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누가 선생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머물다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자기는 남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한눈 팔다가 홀로 남은 것도 아니고 사고가 생겨서 함께 떠나지 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거기 홀로 남아 계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뜻은 방금 살핀 대로 선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심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그분이 겸손히 말씀을 배우려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때에 있었던 일을 누가 선생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어떻게 자라나셨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벌써 12살이 되신 주님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비범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에 게으르고 더딘 것에 비하면 실로 비범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옳습니다. 인생이라면은 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드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아무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드는 이가 없는 까닭에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시는 일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늘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실하십니다. 우리 찬송 107쪽에 보면은 예수님 아니시면 살 수 없어요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면에서 우리 형편이 그러합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 말해야 옳을 겁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아는 사실, 그 사실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안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를 더욱 깨닫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려 한다면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즉각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실하신 증거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넷째 부분으로 가겠는데 먼저 줄거리를 보시죠. 48절 상반절 보면 그 부모가 보고서 예수님을 보고 놀랍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 48절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가 어찌하여 하면서 육신의 부모가 아들을 근심한 이야기를 책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49절에는 예수님이 역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하고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50절은 양친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줄거리에서 드러나듯이 요셉과 마리아 두 부부는 눈앞에 일어난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아들이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48절 하반절과 49절이죠. 그 대화로 현실을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두 분은 큰 충격에 사로잡혔고 납득되지 아니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가 뭔가 중간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는 똑같이 어찌하여 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도를 납득하시지 못합니다. 기록된 대화의 분위기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어머니와 아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은 한 번도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긴장 상황은 내 아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십니다.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이가 얼마나 멉니까? 아니, 마리아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아버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는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들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십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온유하게 말씀하셨지 마치 혼내듯이 결코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그럴지라도 마리아로서는 선뜻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소년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 소년의 말도 비범한 소년의 말도 신비한 소년의 말도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사람의 생각을 언제나 초월합니다. 참된 대화는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참된 대화는 마리아가 자기 생각을 접어버리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시는 심정을 지니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실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예수님은 염려하는 부모님을 책망하려 한다든지 두 분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혹은 자기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마리아와 또한 요셉을 당황하게 만드신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을까요? 누가 선생이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달리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본문을 이제 차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셋째 날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누가 선생은 아주 짤막하게 언급합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조금 말이 빠져 있는데 그를 보고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두 분이 본 것은 예수님이 선생들과 대화 나누는 모습일 겁니다. 평소에도 아들이 비범하다는 것을 물론 알았습니다마는 허연 머리를 산처럼 이고 있는 이 선생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워하는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기 놀라다 하는 표현은 조금 독특한데, 두 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이 표현을 써서 너무도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종종 쓰는데, 부부는 예수님이 지금 위험한 처지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게다가 선생들과 대화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곧바로 크게 안심하였습니다마는 그와 아울러서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모습이고 게다가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너무도 기쁩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엄두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내년이면 성년이 될 아들이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광경을 보고도 선뜻 대화를 끊을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은 너무도 다급해서 찾았는데, 그 광경을 보고는 감히 대화의 허리를 자를 수 없을 만큼 대화는 진지했을 것이고, 대화에 참여한 선생들의 모습은 놀라움으로 배어 있습니다.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선생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음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비로웠겠습니까? 두 분이 잠시 자기네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이 아니었을까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그 나이 많은 선생들과 말씀에 관하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는 옅된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 천재가 나타난 겁니다. 이 비범한 소년이 자기 아들입니다. 아무리 교양 없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아들을 향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을 잃어버렸던 그런 부모라도 이 광경을 보고서는 대화를 방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선생이 12살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만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런 사건이 앞으로 얼마나 많았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장 마지막을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어린 시절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선지자로 등장할 때까지 그가 빈들에 있으니라 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소년 요한은 빈들에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도 이렇게 비범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비범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가 선생은 온갖 비범한 사건들을 싹 생략해버리고 이 일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필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을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장차 공생애에서만 아니고 어린 시절에서도 역시 계시하셨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이 주님의 중요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선생들과 대화 나누시는 그 일이 주님의 계시인 까닭에 두 부부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부부가 보고 놀라다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부가 놀라서 보다가 적절한 기회가 오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선생들의 대화가 끝날 수도 있고 어쩌면 신비한 광경에 놀라워하다가 다시 이전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마리아가 적절한 기회에 예수님에게 말을 건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점과 관련해서 마리아의 어찌하여 이 표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마리아가 한 말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 표현을 사용하지만은 정말로 이유를 알고자 해서가 아니라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한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남편과 자기가 근심하여 찾았다 하는 표현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부모로서 겪은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기 근심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극심한 고통과 고뇌를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부모로서 아들을 참으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부모의 기대에 아들이 부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마리아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 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라면 과연 마리아보다 더 나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마리아보다 더 나은 태도를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고생한 것, 내가 염려한 것, 내가 사랑한 것, 이것이 언제나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마는 나와 관련된 어려운 현실, 나의 이해가 연루된 어려운 현실에 들어가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공원에 가다 보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장기 둘 때 심시풀이로 장기를 두고 있는데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서 훈수를 둘 때 훈수 두기는 참 쉽지만은 정작 자기가 앉아서 장기 두면은 어려울 만큼 사람은 자기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심심풀이 장기를 둬도 그런데 정말 중대한 현실에서는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처럼 자기 감정이 상하고 자기의 기대가 좌절되고 자기의 생각이 무시받을 때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49절로 가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처음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12살 되실 때까지 수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말씀 중에 49절의 말씀이 유일하게 공생의 이전의 말씀으로 여기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찌하여 하십니다. 마리아가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자기들이 근심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근심하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하십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부드러운 말투로 음성으로 어머니에게 말씀을 건네셨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통상적인 관념으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늘 순종하시던 아들 51절 보면 늘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늘 순종하시던 아들이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머니가 연약한 인생이라 또 당연히 근심하신 줄 알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했던 이유를
차근차근 어머니에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 본문 읽으시면서 그런 질문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령 유교 교육을 철저히 받은 분들이라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유교 신자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철저합니다. 유교 교육을 철저히 받은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은 다소일까요? 아니면 매우일까요? 아무튼지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관행, 관습, 우리의 도덕을 앞세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마리아가 소년 예수님을 꾸짖은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근심했던 사실, 내가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게다가 마리아는 소년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기에 앞서서 이분이 하나님 백성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지 못한 까닭에 꾸짖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 까닭에 꾸짖는 마음보다 순수하게 염려하는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못한 게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럴지라도 순수하게 염려하는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마리아나 요셉이 아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를 취했을까요? 질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죄송한데 교회 여러분은 이 마리아나 요셉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도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자 하는 사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막막함, 당혹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저 성경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깨닫고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신다면 사람의 한계를 반드시 느끼실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고자 해보신 분은 다 경험하는 바일 겁니다. 조금 빗나간 이야기인데 신학교 다닐 때 복음서를 가르치는 맥카트니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신학기가 되면 이제 복음서 수업을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는 뭐냐면 복음서에서 어떤 본문이든지 택해서 그거 본문을 주의하는 페이퍼를 써내는 겁니다. 아무거나 써도 괜찮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그 본문이 뭘 말하는지 어려울걸? 그러시면서 어떤 본문이든지 택해서 여러분이 주의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들어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듣습니다. 그거 외워도 그렇습니다. 한 말씀도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 설교한 사람이라도 이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습니다. 만일 어떤 설교자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들으라 하십니다. 겸손히 듣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당혹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소년 예수님은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니에게 반문하십니다. 아마 다른 소년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무리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5년 말토록 지금 어머니 안에 당혹감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뛰어난 신앙인 마리아라도 마땅히 알아야 하는 진리를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깨닫고자 하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고 부드럽게 반문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태도가 없는데도 우리가 바로 그런 비슷한 태도를 은연중에 갖고 있어서 말씀을 펴서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알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라는 그 태도 말입니다. 깨달은 경험이 있어서 또 깨달을 수 있으리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말씀은 결코 그 속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마리아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십니다. 주님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일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마리아더러 그거 알지 못하십니까? 하신 것은 그런 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분명히 받은 그 계시 위에서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그걸 지적하면서 어머니 그걸 알지 못하십니까? 반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시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가브리엘이 13년 전에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가 처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낳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의식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계시를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도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놓고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레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이 사실은 마리아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장차 심판대 앞에 서서 아무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몰랐습니다. 변명하지 못할 겁니다. 무엇보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찬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날에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아들의 영광을 볼 것이고 무덤에 있던 자들도 다 일어나서 그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계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원문에는 집이라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내 아버지의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내 아버지의 일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도 가능하고 세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택하든지 간에 지금 주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시는 그 사실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이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자기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을 행하고 있다고 모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시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인생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알아야 할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도는 온 세상이라도 다 해로 여긴다고 하였습니까?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결코 머릿속에 축적한 지식 정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도가 고백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기쁨이시고 그리스도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까닭에 예수님은 모친을 당혹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머니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어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이 가장 중요함에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예수님은 온유한 말로서 충격의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누가 선생은 이 부분을 퍽 흥미롭게 기록합니다. 다소 담담하게 기록해 나가서 오히려 흥미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사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로 그들이 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 대체로 가톨릭 신학자들 주석을 보니까 여기 이 그들, 양친이라고 번역되는데 그들입니다. 그들의 속에 마리아나 요셉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그렇게 예수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마리아를 높이고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몰랐을 리는 없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고 마리아는 당연히 안다. 왜냐하면 13년 전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직접 들었고 요셉도 꿈에서 계시를 받지 않았는가. 이런 훌륭한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들어 알지 못하십니까? 반문하셨습니다. 적어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관하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거 기억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13년 전에 가브리엘의 한 말을 기억할지라도 천사가 전한 계시를 지금 믿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는 그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 아닙니다. 99세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때에도 그 말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는 그 말씀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일이 그렇습니다. 어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다 깨달은 거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은 오늘대로 새롭게 깨닫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하나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합니다. 어제 깨달았으니 오늘은 하루 정도 안 깨달아도 괜찮다든지 어제 은혜를 주셨으니 주신 은혜로 오늘의 현실을 바로 이해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12살 되시던 그 해에 있었던 사건 맺은 말로 가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소년 예수님은 한 가지로, 즉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이 종교 중심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임을 가리킵니다. 작년에 줄곧 살핀 대로 예수님은 지상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날들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앞으로 약 20년 정도 부모님을 순종하며 살아가십니다. 이 기간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가장 노릇을 하셨을 거고 가업을 이어서 몫으로 사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실 만큼 부모님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순종하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평범한 가정집에 계셨습니다. 요한은 빈들에 있으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선지자 직분에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이미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셨습니다.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메시아로서 공식 활동을 벌이십니다마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요한은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준비하느라 여느 소년과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처럼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특별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혹시 이 표현 들으실 때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그분에게 너무 평범한 진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몇 위대한 인물들의 비범한 어린 시절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알렉산더 대제가 소년 시절에 얼마나 비범했는지 여러분 아마 위인전에서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누구보다 위대한 분으로서 오히려 누구 못지않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다. 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 말로 요약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표합니다. 인생이 무엇보다 부모 대하는 태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다웠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무덤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의 심정도 일어납니다마는 후회가 파도처럼 늘 밀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 그만큼 후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리고 하신 활동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모든 말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레마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활동하실 때에 마리아는 그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시는 사역을 보고서는 소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소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점점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축복하시며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어 주셨을 때 마리아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연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 그것을 예수님이 다 포함해서 말씀하셨겠죠.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을 맺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 요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서 그 지혜에서 자라가셨습니다. 지혜가 자라가셨는데 예수님은 매 순간 그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 설명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사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 늘 은혜 받으신 까닭입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은혜를 늘 구하며 사셨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다 할 때 은혜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다웠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에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노래했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 삶에서 율법의 정신이 실현되어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만들어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정신이 구현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절에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 말의 실질이 뭐냐면 율법의 정신이 구현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각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할 때는 우리가 각각 교회로서 율법의 정신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 기록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더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친숙하게 알았을지라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아는 일에는 사람의 한계에 직면했던 것을 보면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은혜로 깨달은 거기에 갇히지 않도록, 깨달은 그 결과에 갇히지 않도록 늘 겸손히 성신의 조명을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에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를 배워서 하나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